예, 신명기 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모세가 그 광야 40년을 거치고 자기는 120살이 되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곧 요단 서편을 이제 정복하게 되는데, 이제 이미 요단 동편은 두 왕을, 아모리 두 왕을 이제 죽이고 그 땅을 다 차지하고 또 두 지파 반에게 분배하고 나서 이제 건너가서 지켜야 될 법도를 이제 설교하고 있는 거죠. 설교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광야 40년 동안 지나왔고 또 두 왕을 이기고 땅을 배분하는 이야기까지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오늘 4장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일이 다 끝나고 나면 해야 될 것은 이제 말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이 규례와 법도입니다. 이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는 것은 이 죽지 않고 사는 길이고 약속의 땅을 얻는 길이다라고 이제 1절에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 당시에는 영생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양이지만 아직 모세 때만 하더라도 영생의 개념은 아직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장수하는 것과 죽지 않고 사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충분하게 성경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결국은 예수님께서 영생이라는 단어를 불러오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이 성경이 없으면 영생이라는 단어를 의미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모세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생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느닷없이 영생 이러면 여러 종교 중에 하나 그냥 생각해낸 대로 말하는 거 이거라고 얘기하겠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근본 바탕에 모세가 있었고 모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모세를 통해서 시작했다는 걸, 그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는 꼭 있어야 되고, 이 말씀이 의미를 확실히 알았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믿어지는 것이고, 아무리 믿기 싫다고 하더라도 믿을 수밖에 없는 진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규례와 법도가 죽지 않고 사는 길이다. 너희가 살 것이요.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번역 속에서는 그것이라는 게 땅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지금 열 몇 개 되는 번역 다. 근데 킹 제임스 버전만 요거하고 똑같이 돼 있어요. 이 개역 개정하고 똑같이 그것을 얻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은 문맥으로 보면 그것이 뭘까요? 땅을 얻는 것일까요? 영생, 죽지 않고 사는 걸까요?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너희들이 죽지 않고 사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문맥 전체로 보면 이거 그러니까 1절만 딱 잘라서 보게 되면 너희들이 거기 가가지고 말씀을 지키면 그 땅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지금 읽혀져요. 이게 다른 성경도 다 그렇게 읽었어요. 근데 킹 제임스 버전과 이것은 그냥 그것을 얻게 되리라 했을 때 그 앞에 거, 그러니까 죽지 않게 되는 것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땅, 하나님께서 약속해 준 그 땅에 들어가서 죽지 않음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지 않음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것이 다 죽지 않고 사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1절만 땅을 얻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하면 그거는 1절만 독립시켜서 얘기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말씀은 영생이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의미를 가지고 가는 거죠. 죽지 않고 사는 길은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는 것이다.
그게 결국은 예수님이 영생하는 길로 옮겨집니다. 뒤에 이제 율법에도 나오는 이야기지만 율법을 지키면 장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장수하게 되는 이야기가 죽지 않는 것으로 이제 연결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약속의 땅을 얻는 것도 사실은 영원한 기업을 얻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는 것은 이미 천국으로 의미하고 있는 것처럼 요단강 건너가서 얻을 기업은 영원한 것입니다. 대대손손 물려줘야 될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규례와 법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1절에서 가르치고 준행하는 것을 포함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건 절대로 가감해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규례와 법도의 위치, 말씀의 위치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최고의 위치고 우리의 전부이고 우리의 생명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 얻을 땅에 가서 왜 기업 얻을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냐면 이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거기 들어가서 뭐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 붙잡기 위해서 그 기업의 땅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게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하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으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말씀을 놓치고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그게 이제 우상을 섬기게 되죠. 그게 이제 요 뒤장, 4장 뒤쪽에 오늘은 안 나오지만 내일 그 보면 그게 나오거든요. 너희들이 평안해지면 하나님을 버린다. 우상을 섬긴다. 그걸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꼭 지켜야 할 것은 규례와 법도다. 말씀이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되 바알보올을 섬겼는 것 다 죽였는데 안 섬긴 사람만 살려뒀다는 겁니다. 그게 바알 무슨 사건? 고스비 사건이라고 하죠. 비느하스의 아들 비느하스가 아론의 장손 비느하스가 고스비를 한꺼번에 찔러가지고 죽이는 그런 사건 때문에 그 연병이 거쳤습니다. 그거 없었을 때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죽었을 텐데 그 모함 여자들과 행음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랬을 텐데. 이제 우상을 섬기지 않은 사람들만 다 살았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고스비 사건은 하나님을 안 믿으면 행음이에요. 실제로 그게 이제 예수님한테 와가지고는 예수님과 우리가 혼인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면 음행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야 돼요. 그게 이제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지 그대로 보여주면서 다른 신을 섬기면 음행한 것이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절도. 4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붙어 있는 오늘까지 다 생깁니다. 말씀에 매여 있는 사람, 말씀에 떠나지 않는 사람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 우리 지금 현재도 말씀에 붙어 있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다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5절에 모세가 말씀을 전했는 건데 왜 전하느냐 하면 백성들을 위해서 전하는데 모세는 뭐 이것저것 얘기 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고 그것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던 거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 그게 모세의 사명. 지금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다 중요하지만 모세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라면 결국은 신명기라는 거예요. 신명기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게 가장 모세의 사명이고, 백성들은 무슨 사명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그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백성들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5절 읽어볼게요.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그러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면 지혜의 백성이 되고 지식이 백성이 되고 큰 나라 백성이 되는데, 그것을 스스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나라 사람들이 그 나라를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칭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컫는다는 말이에요. 6절 읽어볼게요.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유대인들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라고 다들 자타가 공인합니다. 그러면 날 때부터 그랬느냐? 물론 뭐 그렇게 말할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말씀의 힘인 거죠. 이 말씀을 날 때부터 가르치고 교육하고, 학교 교육도 그냥 뭐 우리처럼 구구단 외우고 뭐 못하면 때리고 뭐 잘하면 상 주고 이런 게 아니고 하루 종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두 사람 세 사람이 앉아가지고 그냥 앉아가지고 계속 한 사람이 얘기하면 또 그 사람 얘기하고 그 사람 얘기하고, 말로 싸우지도 안 하고 계속 한 사람이 얘기하면 계속 얘기하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영화 TV 같은 데로 통해서 봐도 그렇게 합니다. 그처럼 이 말씀을 가르쳐 주니까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그런 겁니다. 말씀대로 되리라. 네가 말한 대로 되리라. 네 믿음대로 되리라. 그게 중요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학생들을 불러다 놓고 네 뭐 할래 앞으로? 대답을 못 해요. 말씀이 없으니까 뭘 하겠다는 게 없잖아요. 제일 정답이 뭘까요? 우리 학생들 불러다 놓고 교수가 학생들 불러다 놓고 네 지금 학교에서 가장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이러면 하고 싶은 거요? 아니 뭐 차라리 그럼 연애라도 하고 싶다든 이런 말이라도 하면 좋아요. 근데 대답을 못 해요. 뭐 하고 싶은 것도 없어요. 그리고 졸업하고 뭐 할래? 몰라요. 지금도 모르고 앞으로도 모르고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게 가슴 아픈 거죠. 근데 성경 말씀을 읽은 사람은 뭘 해야 되는지 답이 그냥 나와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게 맡겨진 거를 다 하겠습니다. 중간고사가 오면 중간고사를 열심히 공부할 거고, 수업 시간에 열심히 수업을 들을 것이고, 집에 가면은 아버지 어머니 말을 잘 들을 거고. 그거 말고 무슨 답이 있겠어요. 만약에 내가 앞으로 대통령이 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목적이 이끄는 삶의 의미로 따지면 가장 좋은 거죠. 그러나 그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절망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하면 뭐 대통령은 못해도 국회의원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면. 우리 젊었을 때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호랑이를 그릴 거야. 왜? 호랑이를 그리려고 하다가 못 그리면 토끼라도 그리지만은 아무도 안 그리고 있으면 아무도 못 그려. 그 참 중요한 유명한 말이지만 사실은 그게 목적이 이끄는 삶이거든요. 내가 목적을 가지고 살아보면 굉장히 힘을 주고 능률이 오르고 또 실적도 올라갑니다. 근데 아무 생각이 없으면 무슨 실적이 있겠어요?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세월을 아끼면서, 세월을 아낀다는 게 말씀대로 사는 게 그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 드리는 시간이다. 그럼 그 시간을 최선을 지키는 게 내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다른 거 뭐 아무리 잘해도 그 시간을 지키는 게 제일 잘한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규례와 법도를 위해서. 그게 제일 잘하는 것이고 그게 인생이 전부고. 제가 서울에서 섬기던 교회 목사님 얘기가 그거예요. 남자로 태어나서 약속 하나 지키다 죽는 거 전부다. 약속 하나 지키다 죽는 것이다. 뭐를 하다가 죽느냐가 가장 잘한 거냐. 약속 하나 지키다가 죽는 거다. 그 얘기가 굉장히 오랫동안 남아있어요. 제가 하다가 힘들거나 뭐 지루하거나 막 이렇게 우울하거나 이러면 그 말씀이 생각나요. 그럼 내가 무슨 약속을 했냐? 부모님하고 어떤 약속을 했냐? 내가 자녀들에게 무슨 약속을 했냐? 아내하고 무슨 약속을 했냐? 그거 생각하면 우울할 새가 없어요. 내가 지금 하지도 못하고 안 하고 앉아가지고 무슨 지금 뭐 엉뚱한 생각을 하고 지금 니를 기쁘게 해줄 뭐를 찾는 거냐? 아니 지금 네가 뭐가 기쁘겠냐? 네가 기쁜 것이 뭐냐 도대체? 내가 약속한 거 그거 지키기 위해서 잠 안 자고 잠이 올 때는 할 수 없이 약속을 뭐 포기하고 자야죠. 그러나 잠이 안 오면 그 약속을 위해서 해야죠. 거기 6절에서 말씀이 사람을 만든다. 말씀이 지혜의 백성을 만들고 지식을 백성을 만들고 큰 나라 백성이라고 말한다. 우리나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서 큰 나라 백성이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에서 살게 되고 그 나라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결코 이스라엘 백성은 뭐 대통령이 따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큰 나라입니다. 엄청 큰 나라입니다. 그보다 큰 나라가 없습니다. 신정 통치의 이야기가 이제 7절 8절에 나옵니다. 어떻게 통치를 하는지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하며 얻은 큰 나라가 어디냐.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계셔. 내가 내 기도하면 뭐 들어주겠나? 들어줘요. 기도하니까 딱 들어주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기도하니까 들어주네. 그렇게 동행하시는 신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 오셔가지고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하나가 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신을 가까이 하는 이렇게 가까이 하는 나라는 세상에 없어요. 신이라고 하면 너들 신이 어디 있나? 저기 있다. 가보면 이렇게 무슨 뭐 말 못하는 나무로 만들어 놓은 거, 뭐 세로만한 거, 뭐 금으로 만들어 놓은 거 이런 걸 보고 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도 못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홀로 하나예요. 홀로 하나예요. 뭐 둘도 없어요. 홀로 하나예요. 오직 그분 스스로 계시고 하나이신 거예요. 다른 사람은 없어요. 모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나라는 없다. 신정 통치하는 나라는 없어요. 대통령이 없는 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오직 이스라엘만 없어요. 그 지금 있는 이스라엘이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 엄청 모범이 되는 나라예요. 성경에만 있는 나라이지 언제 어디 그런 나라가 있느냐? 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이 성경대로 한다. 거기는 종교 지도자가 최고의 통치자입니다. 물론 모세처럼 하나님께 물어보고 통치를 하고 그런 거죠. 신정 통치의 나라. 그 8절을 읽어볼게요.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모세가 선포한 규례와 법도가 가장 큰 공의로운 거다라는 거죠. 이 공의라고 하는 거하고 정의하고는 이제 구분할 수 있죠. 공의는 뭐고 정의는 뭡니까? 정의는 옳을의 똑같은 그 옳은 거지만
도덕적으로나 추상적으로나 뭐 현실적으로나 그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 정의예요. 정의고 공의는 우리가 생각해 보니 그거 옳지 않은 것 같아. 그런데도 하나님이 하신 거는 그건 공의예요. 우리가 대부분 판사가 재판을 딱 내는데 너무 억울해. 근데 그것은 뭐예요? 공의예요. 그건 거절하면 죽어요. 내 생각하고 관계없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관계없이 대부분 판사가 내린 것은 옳은 거예요. 그걸 아니라고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든 대부분 판사 이름 알아가지고 어디 사는지 알아서 원수 갚겠다. 그날부터 그 사람은 지옥 삶을 살고 다시 자유할 수 없게 돼요. 그러나 그걸 순종하면 복역의 때를 마치고 나면 자유하게 되고 은혜롭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그렇게 재판 내린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이 그럴진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되어져도 그것은 공의예요. 그게 옳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치하는 그 말씀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로운 나라예요? 공의로운 나라가 아니에요? 공의로운 나라예요. 이보다 큰 나라는 없어요. 우리는 몰라요. 절대 옳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신정 통치의 나라예요. 우리가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주일날 교회 나와. 그럼 나가야 돼요. 그게 뭐 안 나갈 수도 있는 거지. 안 나갈 수도 있는 거지. 하나님의 법이 공의로우면 그것을 지켜야 돼요. 안 나가도 되는 거는 딴 사람이 말하는 거야. 딴 사람은 안 나가도 돼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나가야 돼요. 딴 사람 보고 평가하면 안 돼. 내가 나갔으니까 니는 주일날 교회도 안 나오니까 교인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나가야 되는 거지. 딴 사람은 안 나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절대로 말하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고 말씀이고 내게 들려주는 말씀이고 믿는 사람에게만 들려지는 말씀이에요. 그게 공의예요. 9절부터 쭉 내려가서 12절까지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 읽어봅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꼭 지켜야 된다. 하나님 말씀은 꼭 지켜야 된다. 어떻게 지켜야 돼요? 스스로 삼가하여. 삼가가 뭐예요? 조심해서. 그냥 뭐 성경에 있는 거지 뭐. 이게 아니라 오늘 묵상 말씀이 뭐였죠?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돼요? 날마다 새롭게. 그 전에 신명기 했잖아. 다 알잖아. 뭐 그거 가지고 그래. 하루 빠지면 어때? 안 돼요. 조심해야 돼요. 스스로 삼가해야 돼요. 삼가해서 오늘은 새롭게 읽어야 되고. 왜 새롭게 읽어야 돼요? 그때는 내가 40살이었고 지금은 60살이잖아요. 어떻게 똑같아요? 그 똑같은 말씀이 똑같게 들려요. 그게 다르게 들리죠. 그래서 스스로 삼가해서 읽어야 돼요. 뭘 읽어요? 입으로 읽어요? 머리로 읽어요? 뭐로 읽어요? 마음으로 읽어요. 마음으로. 어떻게 읽어야 돼요? 힘써 읽어요. 그냥 대충 읽고 어려운 거 넘어가고 이게 어디서 듣던 소리인데 이러면서 덮어놓고 밥하러 가지 말고 끝까지 마음을 써서 읽어요. 힘써서. 그리고 중요한 얘기하죠. 눈으로 본 기사와 이적. 어디서 본 거예요? 광야에서 본 거. 광야에서 뭐 출애굽에서 본 것도 있고요. 광야 40년 생활에서 본 것도 있고요. 40년 마지막에 그 두 왕을 죽이는 것도 봤잖아요. 그게 다 기사와 이적이잖아요.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잊지 말아라고요? 호흡이 있는 동안. 우리 이제
이 장막을 딱 반납하면 호흡이 필요 없어요. 호흡 안 해도 돼요. 호흡 안 하고 하나님하고 대화할 수 있어요. 그 에덴 동산에서 거기서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호흡 필요 없어요. 호흡이 있는 동안에는 그 말을 계속 해야 돼요. 계속 내만 알고 있으면 되지, 내만 지키면 되지.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모세처럼 가르쳐야 돼요. 여기서는 지금 가르쳐야 된다는 말을 안 하지만 가르치고 준행하는 거예요. 가르치고. 안 가르치면 준행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딸네 집에 가가지고 가르치고, 또 집사님 집에 가서 가르치고, 또 그룹에서 모여서 가르치고, 뭐 다 아는 거 내보다 더 잘 아는데 뭘 가르쳐? 그럼 나눔하고, 그럼 묵상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호흡이 있는 동안에 마음에 두어라. 기사와 이적을 잊지 말아라. 아들 나면 아들에게, 손자 나면 손자에게, 그 아들 나면 그 아들에게, 내가 죽어도 계속해서 화요 묵상은 계속해라. 10절 읽어봅니다. 네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네. 하나님 백성은 모여야 말씀이 들려요. 각자 자기 집에서 성경 읽으면 되지. 안 돼요. 모여서 나누어야 돼요. 말해야 돼요. 자꾸 모여야 돼요. 모여. 그래서 모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말씀했나고요? 이 출애굽기 19장에 얘기해요. 시내산에다 모아놓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읽어볼게요. 너희가 가까이 나와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그 11절을 읽어보면 불과 어둠과 구름과 흑암 속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그런데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죠. 똑같은 호렙산에 갑니다. 가가지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바람 속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 안 계셔요. 또 지진이 막 일어나서 그 속에 있는 줄 알았어요. 거기 안 계셔요. 불이 막 일어나는데 그 불 속에 계신 줄 알았는데 불 속에 안 계셔요. 어디 계셨어요? 불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세미한 음성이 들렸어요. 우리가 남한과 북한의 대표가 만나가지고 이야기하고 환상과 같은 따뜻한 봄, 그 둘이 대표가 얘기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봄을 연주하면서 환상적으로 기뻐하는, 그때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 일도 없이 조용. 다시 말해서 우울증이 찾아올 그때쯤에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포를 쏘고 미사일을 쏘고 방송을 하고 이럴 때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줄 알았는데, 조용할 때, 아무 일도 없을 때 이 음성에서 뭔 소리가 나와요? 여기 저 엘리야가 무슨 음성을 들어요? 세 가지를 듣죠. 거기 우선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아라. 하나는 아람 왕을 기름 부어라.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을 기름 부어라. 그렇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이제 진행되는 이야기가 열왕기 4하까지 넘어가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무슨 막 부당땅땅하고 뭐 이렇게 야단 법석을 하고 능력을 발휘하고 이럴 때 하나님이 계시는 걸로 보여지지만 그게 아니에요. 우린 조용한 가운데, 사실은 예수님이 30년 동안 태어났는지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30년 동안 우리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딱 와가지고 세례 받고 나서 3년 동안 하신 말씀 때문에 온 인류가 2000년 동안 안 죽고 살아있는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안 그러면 막 짐승처럼 살고 그 뭐 자기만 건들기만 하면 막 그냥 공격을 하고 그럴 텐데 남을 위해서 죽는 것을 배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대신 죽으면서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이름은 안 나오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감사해야 되는 거죠. 12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을 보지 못하였다. 이게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음성뿐인 하나님은 형상을 볼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말씀으로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형상을 보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형상을 보면 어떻게 됐을까요? 온 데다 만들어놨어요. 안방에도 만들고 부엌에도 만들고 온 데 만들었을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소호성 불교 태국에 가보니까요. 길바닥에 이렇게 딱 돌아보면 거기 있고 이쪽에 가도 있고요. 온 데 불상이 있어요. 우리는 그래도 대성 불교래 가지고 큰 불상 하나 뭐죠? 저기 그 부처가 있는 방을 뭐라 하더라? 무슨 대웅전. 대웅전만 해. 대웅전에만 이제 부처님이 있고 다른 데는 없지만 그쪽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또 부처를 또 그 앞에 많이 만들어 놓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그거예요. 대승불교는 큰 부처를 한 개 놓는 거고 소승불교는 여러 개를 놓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을 12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언약을 선포하신 말씀이다. 이 말씀은 뭘 말씀이냐면 언약이에요. 무슨 언약일까요? 말씀을 지키면 대대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 말이잖아요. 언약이잖아요. 약속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지키면 영생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준 거잖아요.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믿음뿐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준행하라. 우리는 그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믿는 게 무슨 행위냐? 믿는 게 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행위, 너의 믿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십계명이라는 말을 쓰죠. 십계명의 두 돌판을 친히 쓰신 말씀입니다. 이 두 돌판은 한쪽은 5개, 한쪽은 5개 썼는데 한쪽은 신에 대해서 쓰고 한쪽은 사람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썼어요. 그 5개는 신에 대해서 썼는데 5계명은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하나님하고 동등되게 해놓은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를 하나님 편에다 넣었어요. 부모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는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인간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경천애인이라고 소수서원인가요? 수소서원인가요? 어디 거기 가면 써놨어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이게 옛날이라고 하면 우리는 옛날이지만 사실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이쪽으로 온 거죠. 그 말씀이.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과 인간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5개, 인간에 대해서 5개인데 신에 대해서는 통치하는 추상적인 거고 인간에 대해서는 서로 관계하는 현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규례와 법도로 10가지를 주신 두 돌판으로 주신 거예요. 그걸 지키래요.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려 하십니다. 이 모세가 하신 말씀, 모세의 율법은 이스라엘의 규례와 법도의 교훈이고 영원한 기업의 땅에서 준행해야 될 말씀이다. 우리는 영원히 없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안식일을 안 지키면 목을 자르고 이렇게 하는 게 법이지만 지금은 안 그래도 살려두지만 그러나 이 성경은 절대로 없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게 목을 안 자르는 이유는 죽여야 되는데 안 죽이고 놔두는 이유는 뭐죠? 물론 목을 자르는 게 아니고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해서 그렇지 안식일을 안 지키면 돌로 쳐 죽이는데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을 안 지켜도 용서함을 받고 다 제사함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게 없어지거나 사라지거나 안 지켜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으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가는 그런 기독교인이 다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